자, 여러분, 게임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이 게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도 먼저 두는 사람, 체스, 장기도 먼저 두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자, 이솝우화의 사자와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가 인간 아가씨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자가 어느 날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까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한테,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아가씨를 내가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 아가씨를 내게 다오,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자기 귀한 딸을 어떻게 험악한 사자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근데 당장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또 먹힐 수가 있으니까, 이 순간 농부가 꾀를 냅니다. 꾀를. 뭐라고 꾀를 내냐면, 늠름한 사자를 사위로 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같이 살다가 자네의 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가족들이 다칠까 걱정이네. 그랬더니 사자가 그 이빨과 발톱이 문제니까 이빨을 다 뽑고 그 다음에 발톱도 다 뽑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노부가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 사자를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빨과 발톱이 없는 사자는 무서울 게 없다면서 이렇게 때려 죽인 거죠. 자, 이것은 일종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도 뭐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 먼저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약속을 거절하고 어떤 떼먹거나 도망가거나 뭐 연락을 끊거나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자,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원.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빌고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뭐 헌물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맹세했던 것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자, 서원의 대표적인 예를 자,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그 유명한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서원의 어떤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한나는 애를 낳고 싶은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오히려 그 분인나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서원. 자,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헌신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잘못된 서원이 있어요. 잘못된 서원. 여러분 신약에 그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용돈을 뭐 한 10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걸 드렸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부모님이 그래 잘했다 그리고 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르반 서원 이거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의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이것은 당장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은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30절. 자, 어떤 서원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첫 번째 환영하고 나온 인물이 다름 아닌 자기의 외동딸이고,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반응은 막 자기 옷을 찢고 하죠. 그게 그 다음 절 보시면, 자, 34절. 자, 34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우람 동료라. 자,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도 너무너무 찢어지는데 이 딸은 또 그 아빠를 오히려 거꾸로 위로합니다. 위로. 그게 이제 3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자, 너무나 참 슬픈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딸은 좀 내가 그렇지만 처녀로 주는 게 참 억울하니까 내가 2달 동안 산에서 나의 동료들과 정말 놀다가 실컷 놀고 나머지 생애를 그렇게 즐기다가 2달 후에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당시 이방인 풍습에 따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소원을 합니까? 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당시 이교도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교도 풍습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18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면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가증한 행위들이 열거가 되겠잖아요. 자, 거기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게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서원한 것이 가증한 거예요, 지금. 입다가 지금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한 것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학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서원을 한 겁니다. 점쟁이나 기륭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또 11절에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예.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 자, 이런 가증한 일을 배울 것 같아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철저히 진멸하라, 내어 쫓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이 가증한 것들을 이게 학습하거나 배우거나 그렇게 따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 이유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 신약에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너가 그렇게 지킬 수 없잖아.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35절 제가 읽습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30절에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너가 왜 어떻게 이렇게 맹세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서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게임 이론 잠깐 말씀드렸죠. 이때 단어 중에 하나가 퍼스트 무버와 세컨드 무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는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퍼스트 무버라고 하고, 두 번째 움직이는 거를 세컨드 무버. 그러니까 앞에 하는 걸 보고 두 번째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이 세컨드 무버가 돼야 돼. 세컨드 무버. 앞에 먼저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는 선택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리하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하는 사람이 팔자를 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23장, 자, 1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이 말씀에는 뭐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쉽게 하잖아요. 또 사람은 또 후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자, 우리 지금 잘못된 소원했을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네 가지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자, 말씀 야고보서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에 관한 건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말을 아주 진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해서 또 이런 어떤 약속, 어떤 서원이다 이런 거는 아주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두 번째는 잘못된 서원이라면 철회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입다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입다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말을 했으므로 약속했으므로 나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서원이라면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2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서원을 했구나. 자,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이 소원 잘못된 거라 제가 이거를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철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 지금 입다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렇게 약속한 것을 다른 사람도 안다 이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자존심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악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지금 있다가 제국의 왕도 아니잖아요. 제국의 황제랑 칙령을 서고 자기 어의를 찍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그 약속 아니에요. 잠깐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원이라면 철회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올바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이 대표적인 게 아까 한나의 소원, 올바른 소원이었어요.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지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아들 소원을 그렇게 드렸더니 사실 사무엘은 만약에 한나가 키웠으면 아주 평범한 사람, 이름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정말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리더십으로나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정말 작은 것도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소원을 지켰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더 큰 축복으로 그 사무엘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또 자녀를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없고 또 자기 자녀가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된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사실 입다는 암몬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 족속의 민족신은 몰렉입니다. 몰렉. 자, 몰렉인데 몰렉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암몬 민족이 섬겼던 가증한 우상인데 그 우상은 바로 황소 머리를 하고 몸은 인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은 인신제사를 받아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인신제사의 풍습이 바로 옆에 암몬 족속 몰렉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을. 자,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율법을 주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자 21절 말씀. 자,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한참 전인데 이미 몰렉이 등장하잖아요. 몰렉. 그때 당시 이미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미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읽었던 신명기 18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또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대를 대표하는 것. 자, 이 세대를 대표하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소개했지만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특징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예.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이런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런 욕심을 자극을 해요. 자극. 예.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멘. 그 복에는 죄사함도 있고 아멘. 구원받는 것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는 빛이고 빛의 자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그 뒤에는 빛의 자녀가 어떻게 행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예. 자,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이런 거 어긋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예,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전도시켜서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기준. 상대방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그건 가짜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우리가 빛의 자녀가 살아갈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때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자, 소개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자 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이 뭐예요?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그 복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자,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했을 때 그 이외에는 뭐예요? 복들이 쫙 열거가 되겠죠. 자, 그 복을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강제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이런 복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청종하기만 하면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서원이라면 철회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 세상의 영향을 차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입다처럼 무난 동료 위동딸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잘못된 서원의 속박에 갇혀있지 말고 올바른 서원은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인간일지라 그러면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좀